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38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일을 선교주일로 또한 감사주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2월 달에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선교, 우리가 터발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터발 기도를 하고 와야 되고 또 한당 예배를 드리고 와야, 제가 우리 작년에 37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었던 그 교회 헌당 예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기에 2월 달에 가지 못하고 2월 달에 헌당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오늘 2월 달에 창립 감사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고요, 또한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모았을 때 큰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도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창립 주일마다 그때 그 주간을 선교 주간으로 해서 그 주간의 모든 헌금은 전액 선교 헌금으로 아프리카나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헌금부터 큰 금액까지 모든 헌금을 모아서 이제 21호 교회 파이비 교회인데요, 이 파이비 교회는 째까나 마을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아픔, 가족을 위한 아픔이 있는 째까나 지역이 있으면 또 먼 곳에 또 파이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흡사한 상황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하고요, 주의 은혜와 간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은 이렇게 말씀을 풀 버전으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11시 예배 때는 말씀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축하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정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합 예배로 또한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니까요,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은 예배가 다 달라요. 7시 예배는 원로 목사님의 간증 예배, 9시 예배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11시 예배는 연합 예배로 축제 예배, 2시 예배는 임직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여정, 그 8번째 말씀으로 예수님 따라 쓰임받는 자리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 제목이요, 굉장히 재밌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저도 그냥 제목만 보고 딱 들어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으십니까? 이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책 속에 처음에 나와 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과거를 지운 한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제가 보다가 사실 읽다가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려 입소문만으로 10년 동안 아주 밀리언셀러가 된 아주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묶여서 내일로 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현재의 후회할 일들을 과거에 가서 이것을 막거나 없애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과거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갑자기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과거를 지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의 내일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일로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 그 마가복음 14장 50절 좀 볼게요.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everyone,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도망간 그 제 아들 찾으러 왔는데요. 왜 찾으러 오셨을까요? 복수하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얼마나 큰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세워서 존귀 여김 받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제자 삼았는데 감히 너희가 나를 배신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어지는 8장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간 날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 흑 역사와 우리의 모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들을 다 지워주시고 그 빈자리에 은혜와 기적을 채워주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시 찾으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어요. 그 디베레우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는 그들이 지나간 날들의 모든 죄악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흑역사와 또한 주홍 글씨와도 같은 꼬리에 달아오는 그런 배신한 내용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많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으리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너 왜 잘못했니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게, 너의 모든 죄악을 씻어 줄게, 약점 많은 너의 약점을 내가 지워주고 내가 너희의 강점이 돼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누림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게 하고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지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넘겨요. 이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왜 갈릴리로 오셨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모든 흑 역사를 지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깨어지었던 관계를 다 회복하여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죄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음을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가 38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한 이유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정말 지우고 싶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냥 예수 만나고 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렇게 아프리카에 자주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재밌어서요? 뭐 TV에 나오고 싶어서요? 이 말을 해요. 나한테만 가자고만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해도요. 제가 왜 아프리카에 자주 갈까요? 재밌어서요? 사실요, 아프리카 가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TV에 나오고 싶어서요? TV에 나오는 것도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신기하고 좋았는데 여러 번 나오면요 부담돼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CBS에서 연락 오고 CTS에서 연락 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달 계속 이제 방송 가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별로 방송 나가는 거 나가면 좋죠. 근데 나가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나한테 가자고만 하지 마세요. 싫어요. 가자고 할 겁니다. 왜 아프리카에 가냐면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붙잡고 내일의 앞길을 열지 못하게 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모든 과거의 죄는 깨끗이 씻김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묶였던 과거가 다 풀렸던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나간 날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을까요?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서 앉히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딴 길로 샌 적이 없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샛길로 센 적이 없다.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그 얘기 나누면요, 다들 목사님들도 다 샛길로 센 적이 있어요. 다.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일반 평신도 분들까지도 분명 센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길로 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38년이나 지났지만 우리 교회는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봐요, 우리 강대상부터 우리 이렇게 얼마나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마 이렇게 아프리카 영상을 이렇게 그 5K로 이게 와이드 스크린 파노라마로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처음일 겁니다. 다른 게 이런 거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과거의 모든 모습은 잊고 오늘 이 시간 은혜와 능력과 또한 압도적인 임재 앞에 감격을 누리며 오늘을 누리며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무려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15, 16, 17 계속 3번이나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하면은 목사님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왜 물어봤을까? 우리가 보면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뒤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진짜 하고 싶은 말 뒤에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구절도 봐도 3번 물어볼 때 똑같이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대한 비전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잔 비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접속하라. 그리고 시작보다 끝이 멋진 삶을 기대하라. 이 문구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접속하라. 그리고 시작보다 끝이 멋진 삶을 기대하라. 잔 비벼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순종이라는 책이 아니라 다른 저서에서 나온 글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접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비전만큼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작은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소꿉장난을 하듯 작게 살고, 그리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삶에 참 기쁨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작은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내를 여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전에는 우리의 작은 비전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노후에 굶지 않고 살기를, 자녀들 그래도 시집장가 잘 보기, 보내기를, 몸이 안 아프게 살기를,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큰 문제 없이 살기를, 아주 소소한 비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로 나의 작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작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 하였으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종가도 같은, 진짜 종이었죠. 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 종일 소처럼 일하고 제대로 가져가지도 못해요. 항상 허덕이며 살았어요. 항상 그들의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일에 그들의 생각과 삶과 그런 것들을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이 그렇게 작지 않으셨거든요. 광대하셨어요. 나는 요만큼밖에 못 본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봐봐요. 멀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소소한 작은 비전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과 우리의 삶이 만나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인생샷이 매번 갱신이 돼요. 얼마나 가면은 멋진지 몰라요. 멋있지 않아요?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전도 축제하고 사람들이 신나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수개 넘게 세워지면서 막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5회 임직식 취임식이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까?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에도 우리 신동산 교회 때에도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수많은 목사님들, 교육자들 양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놀라운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성균관대 법학과 나오셨어요. 그냥 법관되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생활 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같이 제가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사회복지대학원을 나왔는데 제 아내는 노스다코타 주립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어요. 둘 다 미국에서 살면 편해요. 미국에서 그냥 살면은 자녀 교육도 모든 것도 다 편하죠. 제일 좋은 건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설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매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그것보다 더하죠.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저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만 알며 아둥바둥 하는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예수 만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흑역사는 다 지워지고 예수 만나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멋진 인생을 삽니다. 무슨 인생? 멋진 인생. 예수님을 전하며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큽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큽니다. 아멘. 우리 능력보다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우리의 계획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쭉 둘러봤어요. 재밌는 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보낸 게 아니라 통합집 목사님들 두 분이 아프리카에 파송도 못 받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그때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교회를 해줬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만나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에서 7년 넘게 사역을 하셨어요. 7년에서 한 10년.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후원을 모아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학교를 짓기도 하고 신학교를 짓는 것도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미 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서무엘 선교사님 학교를 갔더니 서무엘 선교사님이 우리 만나기 전에 지었던 학교를 갔더니 학교 이름이 다 비전스쿨이에요. 무슨 마을 이름 써놓고서 비전스쿨이에요. 다 비전스쿨이에요. 학교도 그 교회도요 뭐뭐 비전 처치예요. 그래서 서무엘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갈지 몰랐어요. 꿈은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지 그 세부 계획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자,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과거의 나는 잊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게 살자 하면서 봤더니 어느 순간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마지막 이유인데, 이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 주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 주려고 해도 상 받을 일을 해야 주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안 나간데 상을 받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비전으로 그냥 나만 알고 아둥바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멋진 인생을 산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천국 갈 때 상이 얼마나 클까 기대가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그렇다 우리 교회 귀한 중직들 다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심, 그 마지막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진심, 이 세 번 물어볼 때 시제를 좀 볼게요.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쭉 나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 두 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요.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 또한 명령형인 동시에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멘 세 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변화없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어제를 다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진정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이 광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림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어제 사랑합니다. 옛날에 사랑했어요. 사랑했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사랑합니다가 좋은 단어지. 그렇죠? 예전에 사랑했었고 지금 안 사랑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만 사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막 젊었을 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 오늘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나중에 사랑하겠대요. 목사님 나중에 아프리카 갈게요. 나중에 선교할게요.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선교할게요. 나중에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지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랑해 줄게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사랑해 주지 말고 지금 사랑해 달라고. 지금 사랑하는 게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스카의 제선님 목사님의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 3번이나 얘기한 이유는 사랑은요 생각하면요 결심하게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은 3번이나 얘기한 이유가 나를, 오늘 나는 너를 현재로 사랑한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라라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교회예요. 38년 동안 한결 동안 늘 한결같이 늘 같았어요.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요한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요한을 물어봐요. 그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날 따르라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18절 말씀,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찬송가 5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 만민이 참된 길, 그들이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반드시 어두운 밤 지나고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만나는 동트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장갑을 다 부수고 화평 예수를 따를 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 비비어 목사님의 우리 그 말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접속하라. 그리고 시작보다 끝이 멋진 삶을 기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나간 38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후회할 일도 많았습니다. 넘어진 적도 많고 방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비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나만 알며 어등비등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삶, 우리의 내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어제 사랑했던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구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말이, 누구의 꿈도 아닌 하늘의 꿈이 조용히 들려오고 난 몰래 피어나네. 조용히 들려오고 난 몰래 피어나네. 쉴 수 없던 고통의 밤도 온 하늘 찢을 듯한 분노의 때도 조용히 들려오고 난 몰래 피어나네. 조용히 들려오고 난 몰래 피어나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밤 꿈처럼 피어나. 이제 곧 모두 알게 되리라.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 그 이야기는 언약이 되고 약속은 실현되어 이제 곧 모두 알게 되리라.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 그 이야기는 언약이 되고 약속은 실현되어 저 하늘에도 이루어지는 예수의 새날이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위에 곧 오겠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비전 교회는 38년 동안 정말 멋진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진 적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 하셔서
이러한 멋진 기적의 이야기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며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 21호 파이비 교회를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이 시간 다 같이 웅수와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돕된다. 환한 빛 부활하저 빛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과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38년 동안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제만 예수를 사랑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우리가 그 어떠한 어두웠던 흑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은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비전 교회가 되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선유예물로 사용됩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어 우리 세계비전 21호 파이비 교회 설립하는 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대로 삶의 모든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사 선교의 기업, 선교의 가정, 선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단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전도하며 따라갑시다. 선교하며 따라갑시다.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가사 하나하나를 새겨봅시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세계비전의 38년과 우리 모든 인생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네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도 은혜요, 광대한 하나님의 빚을 주신 것도 은혜요, 놀란 하나님의 상급을 쌓기 위해 달려가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절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꿈을 쉬며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멋진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겠습니다. 결단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게 달려갈 때 멋진 인생, 기적의 인생, 승리하는 간증과 은혜가 충만한 압도적인 임재 앞에 거하는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